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 22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와 믿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3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나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울이 겪은 여러 위험 또 그 여러 우여곡절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였던 유대인 집단과 그런 그들을 방관하다 못해 지원까지 하고 도움을 주었던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된 바울의 상황까지, 이런 모든 일 끝에 바울이 마침내 로마의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재판장에는 유대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려온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을 고발하며 발언을 시작하는데 그는 바울에 대해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대인들을 소요하고 나사렛 이단을 전하는 우두머리라고 말을 하죠. 나사렛 이단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을 소요한다라고 할 때 이 소요한다는 말은 선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소요한다는 말, 이 선동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이 재판이 만약에 종교적 의미에서의 재판이라면 지금 로마 제국의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도
종교의 자유를 갖는 제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소유한다, 선동하고 있다라는 혐의를 씌우게 되면 그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즉 이것을 사회적 문제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들로는 이런 교묘한 발언을 통하여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참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차근차근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바울의 발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가 단순히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는, 그가 주님의 변호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앞서 말한 그 소요, 그 선동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간결하면서도 간단한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불과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누구랑 변론을 하거나 막 다투거나 한 일도 없었단 말이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랑 변론할 일도 없이, 뭔가 이렇게 다툴 일도 없이 누군가를 선동한다, 집단을 선동한다, 이것은 물리적으로서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14절 먼저 보시면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단이라 하는 것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무언가 특별한 뾰족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율법은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네비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토라, 네비임, 그리고 케투빔, 이 세 개가 이 히브리식으로 구분하고 있는 이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것은 그러한 사람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말하는데요. 16절을 보시면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이 둘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과 함께 또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된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도 복된 삶, 온전한 삶,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가 사회적으로 정말 안 좋은 영향력, 정말 불편한 일, 불쾌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신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본이 되고 복된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느 한 가지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바울의 발언 속에는 두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복음이 자신의 삶이 되어 그가 당당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바울의 모습, 또 그의 발언과 그의 고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항상 붙들고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를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또 도전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 그것들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살아가고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그렇게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